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죠.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 2025년도는 예고해 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 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원래는 함께 읽으려고 안 하고 저 혼자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셔서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자 1절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천하기까지의 기록된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이 성천한 이후에 성령님에 관한 역사에 관해서 말씀한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이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낸 편지라면, 자, 이후에 보낸 편지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행자를 우리가 행할 행, 우리가 잘 아는 글자죠. 한자로 행할 행으로 씁니다. 전자는 전할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이다라고 그렇게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해요. 플락세이시스 아폴스토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포스라는 말이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행함을 나타내는 프락세이스가 프락시스의 복수형이에요. 원래는 프락시스라고 기록해야 되는 게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게 복수형인 프락세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쓰여져 나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자,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나누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올 한 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누가복음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된 배경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깊이 있게 살펴보면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게 된 배경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한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다른 사실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요. 맨날이 못 됐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느냐 하면 때와 시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했던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눈에 보이는 나라의 회복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도 사실은 알 바가 아니고 또 알지 못할 분들은 심지어 제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절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때와 시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말해요. 여러분, 7절 말씀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 이 때가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을 말하죠. 또 본문에서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시점이죠.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로스는 흔히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말해요. 여러분, 크로노스인 인간의 시간과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을 말하지만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걸 흔히 일직선상의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 그 시점만 있는 거예요. 점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의 개념에 볼 때는,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만 미래적인 의미니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한 그 순간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약속은 약속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우리 약속하자, 다음에 너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딱 이루어야 돼? 그렇게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요, 약속한 순간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님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제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도행전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왜 오늘날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늘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초대 한국 교회만 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와 비슷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이 변했나? 2000년 전의 하나님과 오늘날 하나님이 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과거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물론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에 어느 정도 차이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초대교회나 오늘날과 차이가 없다면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2000년 전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한다라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2000년 전에 성도들처럼 자기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오히려 복음만 전하면 오늘날 그런 성도들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더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나 오늘날이나 사람이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성경 말씀도 똑같이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오늘날 성도들보다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갔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문제가 아니면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첫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온통 어디에만 관심이 쏠려져 있죠? 때와 시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통 하늘로부터 임한 능력보다 이 능력이 언제 임할지에 관한 때와 시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불안하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언제 임할지에 관한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자신들의 이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해답은 언제 임한다는 때와 시기입니다. 그 때만 알면 불안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의 문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제자들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며칠이 못 됐어. 약속한 성령님이 임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불안하고 초조하면 단 며칠도 못 기다려요. 단 1시간도 못 기다립니다. 당장에 전화해서 뭔가를 물어봐야 되고 뭔가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 또한 바로 초조함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조급함이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무려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루 이틀 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 말씀을 모세가 기록해서 내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은 아마 여느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다시 애굽의 군대가 자신을 추격해올지 모른다는 두려운 현실이 있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족속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금으로 만들잖아요. 목걸이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였던 거죠. 출애굽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믿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조급함은 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시기는 언제인가? 자, 여러분, 마냥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인데 마냥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조급함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이 앞서지 않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시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걸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뭘 해라,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뭐 특별하게 뭘 해라,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제자들의 생각과 욕망이 앞서지 않을 때까지,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나 욕망이 앞서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디 이루어지면 막 답답해 하잖아요. 조급해 하잖아요. 그러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약속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책 한 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성욱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자녀교육가 또 뇌를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조급한 부모가 아이 뇌를 망친다라는 책,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 교육하면 막 조기 교육, 이게 막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아이들에게 이 조급한 조기 교육이 아이의 뇌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뇌는 성장하면서 그 성장에 맞게 뇌가 성장하게 돼요. 자, 그런데 지나치게 빠른 조기 교육은요, 오히려 아이들이 자라야 할 뇌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감성이나 공감 능력을 좌우하는 뇌가 함께 자라게 돼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이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나친 조기 교육은 이러한 감정이나 공감하는 뇌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오로지 공부하는 뇌만 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의 조급함은 아이가 공부는 잘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 이기적인 인간, 더 심각해지면 사이코패스와 같은 범죄자가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평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안하기보다는 더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가 평안해야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가 더 불안했는데 과거보다 오늘날 성도들이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조급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은 선택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심지어 나아가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다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함이 인생을 더 망칠 때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했던 명령처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급함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앞서거나 자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리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가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와 맞서 싸웠던 이 300이라는 영화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젊으신 분은 아마 대부분 이 영화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한 국가의 형태를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일종의 부족 국가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성경이 이제 이걸 사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막대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과 단 300명이에요. 단 300명의 용사를 세워서 미디안이라는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00명의 용사를 선별하는 방법이 특이해요. 여러분, 몸집이 건장하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병사가 아니라 물을 마실 때, 단지 물을 마실 때 입으로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손으로 물을 마시는 자가 전쟁터에서 더 잘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을 대고 물을 핥는 자를 뽑게 돼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을 마실 때에 입을 핥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을 대지 않고 입으로 핥는 자를 뽑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으로 물을 마시는 것에 비해서 입으로 물을 핥아서 마시게 되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입에 물을 가져다 대고 그렇게 물을 마셔야만 하죠. 여러분, 손으로 마시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자, 결국 기드온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용사 300명을 뽑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위에 벌어진 전투의 양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에게 한 손에는 나팔과
한 손에는 햇불이든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칼과 창 아니면 방패를 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들에게 무기 대신에 나팔과 햇불이든 빈 항아리를 들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사사기 7장 1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렀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진영 근처까지 가서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내가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기드온은 자신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는 300명을 뽑아서 나팔과 햇불만으로 미디안 군대를 놀라게 만들어서 한밤중에 놀라게 만들어서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5년 새해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상황이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놓고 이루어 놓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